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읽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새해가 2주가 1월 반이 지났죠. 참, 새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제가 조금 됐지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3장 13절에 12절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혜자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되게 사소한 것을 말해요. 우리는 선물은 어때요? 좀 특별한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새해 선물 우리 모두 다 특별한 걸 받고 싶지요. 그러는데 이 지혜자는 뭐라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전도자는 지혜자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여기까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수고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는 하는데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 4장 8절에 그런 인생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노고로다. 이런 사람이 있죠. 응?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면서 모든 수고에 끝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수고에 대한 열정이 나오는 거죠. 내 눈이 만족함이 없고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말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수고를 그치지 못하는, 수고를 그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일로 몰아넣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참 많습니다. 일에만 매몰되어서, 일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참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좀 봐봐요. 5장 12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질 못합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노련하게 수고합니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낙이 없습니다. 낙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 것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깊은 평강이 있습니까? 깊은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으신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낙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럴듯한 내 정욕을 위해서 상대를 살짝 조작하면서, 살짝이 아니죠. 조작하면서 조작당하는 줄도 모르고 조작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부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들, 이 시대 자체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이 뭐고 진짜 헌신이 뭐고 무엇인지, 그 상대를 살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에서 진정한 평강과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러느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할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더 크게 그것이 보이니까, 내가 멋있는 집에서 하는 것이 나를 더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 와이프가 예쁜 사람, 남자들은 그런다면서요. 예쁜 사람, 젊고 예쁜 사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남자를 볼 때에도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추구합니까? 그 남자가 진짜 가장으로서 함께하는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인가, 정직함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보다는 어때요? 여자들이 남편을 볼 때에 맨 처음에 뭘 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 봐요? 직장을 보잖아요. 직장. 그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직장은 얼마만큼 그럴듯한가, 이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가장 퍼스트 아닙니까?
남자들은 가장 퍼스트가 여자 예쁜 거 그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에서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은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더욱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런 거는 잘 볼 줄 아는 눈이 많이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에서 낙을 누릴 줄 아는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부드럽게 갈아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지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씀을 깊이 전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깊이 전하면 어때요? 마음에 찔리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은 부부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내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자기 삶을 돌아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그럼 자기 삶을 깊이 그렇게 찔리면은 자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가야 되지요. 내 거짓을 내 안에 뭔가가 질려오는 나의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정말 깊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지요. 그런데 이런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전투를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또 어때요? 옆에 다른 죄종을 찾아가잖아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금방 자기 거짓으로 싹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의 예쁜 것과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이런 것으로 내가 오늘 어느 식당에 가서 그럴듯하게 인스타 사진 올릴 만한 그런 거를 먹었는가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본인들의 인생을 속이는 이런 인생들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엄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 올려놓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얼마나 깊이 제 안에 와 닿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실종된 거예요. 바닷가에서 실종됐는데 하루 만에 여기서 없어졌는데 멀리 떠내려간 그곳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장사를 지내는데 근데 그 집에 장례식장에 보니까 그 아내가 권사인데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도 흘리지도 못하고 넉나간 모습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들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뭐냐?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 이 아내가 남편의 친구와 바람이 난 겁니다. 바람이 났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났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람이 났는데 났다가 아내는 가정을 떠나지는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 동네를 떠나고 이 남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아내를 남편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있지요. 친구와 바람 피웠다고 그 아내를 버리면은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이 사람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이 아내와 평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다 자라서 자식들도 결혼하고 그렇게 했지요. 어쨌든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분이 그래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식이라든가 자기 인생을 그래도 가볍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들었는데 정말로 용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들니까 이게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도 다닌 거지요. 교회도 다녔는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는 술 먹고 이걸 가지고 아내랑 싸우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 죄가 있으니까 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날도 술을 먹고 오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헛디뎌서 떠내려 가는 거에서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스토리를 다 아는 거야.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우리는요. 정말 인생의 낙을 누린다라는 거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할 줄 알아야지만이 진짜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만이 인생의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이 관계성 안에서 나 자신과 정말 정직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됨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것이 힘들지요. 정직하게 자기를 본다라는 것은 힘듭니다. 누구든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는 좋은 집이 좋아 보이고 내 와이프가 예쁜 것 이걸로 그냥 다 퉁칠 수 있는 것 같고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거 이걸로 그냥 퉁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만큼 정직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심령, 그 심령만이 인생의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이 지혜자는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네,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 완전한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그곳에도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완전한 재판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눈으로 완전한 의를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말 인생에서 낙을 누리는 거, 어떻게 낙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낙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제발 내가 뭔가를 다 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선이다. 시편 37편 9절 10절 11절, 아니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악에 치우칠 뿐이다. 내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악하다고 말하면은 내가 판단하는 악을 내가 더 지을 뿐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악도 모르고 뭐 선도 모르고 내 안에서 뭔가를 보는 판단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항상 세 가지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스라고 하실 거면서 또 내가 기도한 대로 해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노라고 명백하게 하면서 내 기도가 딱 안 되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때를 미루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회개를 그렇게 하고 내 안에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아주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기도는 깔끔하게 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왜요? 나 망하라고? 아닙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걸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때로는 가장 확실한 그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 우리는 신앙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행하지 마옵시고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기도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제가 진토뿐인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은 제게 낙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셔서 제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입니다. 아멘. 저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요 요즘에 그 영어 성경을 자주 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여기 우리 에스겔 여기 있구나. 에스겔 말씀 찾아보실래요? 36장. 30? 37절이죠. 자,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글에는, 그죠? 근데 영어에는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러분 대부분 영어 아시니까 제가 볼게요. 영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I will yield to Israel's plea. 무슨 말이에요? 나는 yield가 뭐예요? 항복할 것이다. I will, 나는 항복할 거다. 이스라엘의 강구에 내가 항복할 거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항복해 주신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항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의로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항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과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18절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죠? 다 아시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시험에 잘 통과합니까? 떨어질 때가 더 많습니까? 떨어질 때 많습니다. 떨어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요,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면서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타타닥 달아가지고 너 떨어졌다 이럴 요구가 아니라, 떨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네가 그런 존재다. 너가 그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가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저는요 진짜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또 그만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오늘 진정으로 사랑을 했는지 내 정욕으로 행하였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예화, 그분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지요? 옳은 선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선택 이후에 진짜 치열하게 하시지 못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까지 왔으면서도 치열하게 하지 못한 건 무엇이었느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깊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용서하려고 바둥바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내 아내를 용서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는 좀 고상한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었더라면, 주님 앞에 울었더라면 분명히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교회까지 나왔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가 저울에 달려서 합격해 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합격해 보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진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하루 종일 구해야 될 거, 잠결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낙을 누리는 인생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지만 이 잠 하나 달게 잘 수 없는 것이, 잠 하나 달게 잘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올 한 해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을 누리는 그런 선물로 풍성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거짓됨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진토뿐인 것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주님께서 항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성령님,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